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세상을 크게 보면 반대로 두려워할 일들 투성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여기는 거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자세히 보는 것이겠죠. 이 둘이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고만 여기면요, 사람이나 내 발목을 붙잡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여기면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8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굴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제 말씀해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른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살구나무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살구나무가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싹을 내는 나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들은 반드시 꽃 피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또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지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들이 꽃 피우실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그 당시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마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았거든요. 예레미야가 선포할 이 심판과 재앙의 말씀도 그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발림의 말들에 의하여 눌려버리는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기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매년마다 이 환상을 본 이후에요, 예레미야는 매년 살구꽃이 피는 광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거의 한 40년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은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필요했기에 이렇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끓는 이렇게 가마 환상을 보여주세요. 13절에 의하면요, 이게 이 가마가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요,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재앙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과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15절, 16절 때문이거든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북방 왕국이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결국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근데 왜 이 재앙이 왔는가? 너희들의 악 때문이다.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은 북방왕국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16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16절에 대한 그 해설을 뒤에 본문 해설에 큐티인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권력에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성공이나 열심, 자기의나 자녀 교육에 취해 절하면 심판을 위한 가마의 물이 끓게 된다라는 거죠. 이 끓는 가마를 식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지금 있잖아요. 이때라도 참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외면한 결과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고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징조가 있어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임할 뿐이기에 우리가 그 전에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이루실 줄을 믿습니까? 이거는 아까 그 살구나무 환상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나의 어떤 죄가 심판의 가마를 끓게 합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고자 나의 성벽과 성읍을 치러온 북방 족속들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두려워라고 하십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17절에요. 너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즉, 힘든 일을 위해 또는 전투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뒷부분에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됐어요. 이 세번역 성경이 원어에 가깝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기 부분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개역개정하고 좀 다른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기 지금 세번역에 나왔듯이 이렇게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이 사역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요,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 염려나 잘못된 생각, 우상에 잠식당하지 당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되면요, 18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견고한 성읍이 되고요, 쇠기둥, 노성벽이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니? 너는 나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요, 강한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여기서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상대가 아무리 거세게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위협해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상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예레미야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떠한 위협을 예레미야에게 가한다고 해도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선포하고 증언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만사형통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의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적이 그대로 있거든요. 고난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견뎌내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은 모욕과 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사명도 담대히 일어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의 마음은 염려나 잘못된 생각이나 우상에 잠식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자유해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심판이 임하는 것은 예고 없이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악 때문에,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북방 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도 북방 왕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숨겨진 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정말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